오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켰어요. 지난주 5월 21일은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한 일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했지만 그 가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 25년 혼인 건수는 24만 326건으로 전년 대비 8.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 25년 이혼 건수는 8만 8,130건으로 전년 대비 3.3%가 감소했어요. 결혼이 증가하고 또 이혼이 감소한 것은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고 또 부부의 관계, 또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혼한 부부와 같은 것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기다려주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또 서로 잡고 있는 손을 놓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지만,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에서 변함없이 손을 놓지 않으면 관계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또 우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관계는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변함없이 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은 것은 이런 손이 아닙니다. 이런 손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손을 놔도 절대로 이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또 멀리 도망가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변치 않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5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아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예요. 이 사실 설교문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어요. 그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무엘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오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5절까지 이 고별 설교의 내용 핵심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사무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도덕적으로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의 눈에 사울이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도하셨고 사무엘 또한 제대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지만 지금 사울이 세워져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지금 취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전하는 이 설교 내용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하는 내용의 말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 맞아요. 그리고 아는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들에게는 아마도 이것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매주 또 매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특히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복음,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를 전할 때 이런 당혹감, 좀 이런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는 이야기 전할 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해야 한다고 하시면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들었던 이야기, 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17절에 오늘은 밀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때는 밀을 거두는 때, 밀을 베는 때 건기였습니다. 5월과 6월이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에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비가 부족한 땅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여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내려주셨어요. 놀라운 일, 큰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말씀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해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냥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였던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간왕을 구한 것이 죄인지 지금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사무엘이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려고 두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듣고 깨닫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신자보다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비신자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듣게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도 말씀이 들리도록 놀라운 일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능력 전도, 예언과 축사를 통해서 전도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아멘.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말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했어요. 그럼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물티슈를 주기도 하고요, 붕어빵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섬김으로 전도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일, 표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뭘까요? 표적은 말씀을 듣게 만드는 큰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레와 비는 표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도록 변치 않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레와 비,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내렸어요. 갑자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불치병을 치료하고 우주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멘. 태풍이나 천재지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에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에 대해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왕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려고 했던 불신앙이었음을 철저히 시인한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은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며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이 하려고 했던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왕이, 어떤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까요?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우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무슨 날입니까? 석가탄신이지. 전국이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익하게도라는 것은 투자한 일에 대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하지도라는 것은 구출하다는 뜻이고, 헛되다는 것은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공허함을 줄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젊은이들은 아직 모든 것을 경험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유익한 것이 있다, 또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모든 것 좋은 것을 경험하고 다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그가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2장 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변치 않는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변치 않는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뛰어나고 큰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죠.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기대한 만큼 공급하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취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방적으로 언약에 근거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22절 말씀은 무조건적 선택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선행이나 공로,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미쁘신 뜻, 그 주권적 작정에 기초할 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근거는 그들의 회개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크신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너무나 불안해요. 여러분, 이러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날 부모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지만 버려지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 명의 아이들이 버려졌다고 해요. 영아 유기,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로서 은퇴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며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세워졌기에 다스리는 일은 은퇴하지만 제사장의 일은 계속 감당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사역은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 사역은 기도 사역은 은퇴가 없다. 은퇴가 없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하기를 싫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입니까? 근데 죄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돼요. 그래서 23절을 직역하면 정녕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여호와에게 범죄하는 일이 내게 결단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스스로 생각할 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죄라고 여길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기도를 쉬는 것이 여호와께 대항한다, against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럼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생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사무엘의 백성들을 위해 한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듯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의 힘으로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하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이 이와 같은 역할,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사무엘의 기도와 가르침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큰 일,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사무엘과 같은 자리,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부르심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변치 않는 관계로 더 화목하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넘어지고 또 실수할 때가 많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힘입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물질의 씨앗을 뿌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축복계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